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금싸라기 같은 산산수훈 8가지 중에 이제 구분응선인 제7복에 관련된 말씀,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의 상황은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카오스의 세상이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또 무질서하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들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질서를 세워 가셨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질서가 생기고 또 그 안에 거룩한 은혜가 작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갈빗뼈를 취하셔서 조력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규칙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이렇게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그러나 이 동산의 주인은 나다, 상징적으로 어떠한 경계선을 그렇게 두셨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서로 벗었지만은 그것이 흉이 되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완전한 샬롬이 지배하는, 또 누리는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샬롬을 깨뜨리기 위한 그러한 유혹의 말을 전합니다.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과일 하나 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기게 되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의 영의 생명들이 파괴되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모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4가지의 그러한 평화가 깨진 것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이 깨어졌어요. 자신과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지 못해요.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허물을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또 자식들에게도 너는 아버지가 당하니 수치는 당하지 말라. 그래서 학벌이라는 옷으로, 명예라는 옷으로, 이런저런 문화 또 명품 이런 등등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에 여념없는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죠. 평화가 깨어진 에덴 동산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했던 자신의 반려자에게조차도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꽂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불행의 요소를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평화도 깨어져서 자연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호락호락 땀 흘림 없이 무엇인가를 내어놓지 않고 그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져 있는 그러한 세상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샬롬이 깨어진 그러한 우리의 현장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첫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공격적인 말을 하고 돌을 던지고 파괴하고 찌르고 죽이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관계가 끊어진 에덴 동산의 뒷이야기는 같은
혈연 관계로 태어났지만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그러한 스토리로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아주 단순한 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많이 있겠죠. 살인을 할 정도면은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딱 한마디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샬롬이 금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이 샬롬을 깨뜨리게 만든 존재는 표면적으로는 아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아담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움직이게 만든, 조종하게 한 사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여전히 그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사단이 주는 그러한 유혹에 거슬리는, 유혹에 좀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살 수 없을까? 우리가 평화스럽게 가정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는 없을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 비결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 비결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마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증오하게 되고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결국은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갖가지의 무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신무기를 만들어내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화는 끊임없이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쪽 팀과 이쪽 어떠한 팀이 영화가 시작되면은 서로 막 싸워서 이쪽에 적군이 이제 이기고 그 아이를 누군가가 유모가 데리고 이제 도망을 치죠. 다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어디 산사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술을 받게 되죠. 고수가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 부모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비밀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통해서 내려가서 또 복수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봤을 때는 그 주인공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또 그 다음 영화에는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또 그 사람을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네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골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지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셔요. 저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화평의 균열이 간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화평과 관련해서 창세기 26장을 펼쳐놓으시고 오늘 성경 가운데 화평의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이삭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덧짚어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대권을 그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족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때처럼 그때도 흉년이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처럼 또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 불신의 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선인 그랄 지역, 네게부 지역, 여기에서 딱 가로막으셨어요. 너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서 다행히도 순종을 해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여 농사를 지었더니 너무 잘 된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해코지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시비를 거는 거죠. 전쟁하자는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개인적으로 군사들이, 개인 군사가 318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버지가 누렸던 군사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삭은 그러한 많은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랄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니까 군소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그랄 지역에서 다시 우물을 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또 다가와서 또 시비를 걸고 그리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삭이 거기서 또 다투지 않고 또 떠납니다. 그 이후에도 다투었다 해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또 파고 또 다투어서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이제 그 다음에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서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러한 이름을 붙였는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뭐 아무데나 파도 물이 쉽게 잘 나오는 그러한 토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물이 정말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이 파지면은 그 우물 때문에 마을이 형성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뺏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넓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지경은 이렇게 넓구나. 그래서 르호봇으로 이름을 졌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을 해와서 빼앗습니다. 결국은 이삭이 어디까지 피신해 왔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 맨 접경구역 부엘사바까지 쫓겨오게 돼요. 근데 25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도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런데도 또 우물을 팠더라. 그게 물이 나왔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무력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무력으로 자기의 완력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화평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삭이니까 그럴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객지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그 지역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 그래. 누가 그래가지고 권리금을 많이 요구를 하고 막 그냥 횡패를 부리고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또 이웃 동네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죽으라고 그렇게 장사를 해서 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거기까지 또 따라와가지고, 야, 여기도 우리가 접수했어.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장사를 해. 그렇게 해가지고 몇 차례 계속 쫓겨다니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잘했다, 야, 너. 그러시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쫓겨다니기만 하는 그러한 자식에게 진짜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저기서도 장사해서 또 뺏겼어, 또 뺏겼어요, 또 뺏겼어요. 그 뒤에는 4차례 또 뺏겼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식한테 어떤 말을 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영적인 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삭을 보시면서 우리의 감성으로 이 이삭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삭아, 너 왜 이렇게 소심하냐? 너 왜 이렇게 나약해? 아니, 내가 준 군사는 다 언제 쓰려고? 그 맨날 이렇게 쫓겨만 다니니?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감성으로 본다면.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 다음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십니다. 오히려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속상하다 이렇게 한숨 짓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삭을 축복하셔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다시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다 빼앗기고 쫓겨난 밤이에요. 쫓겨난 밤. 다 털린 밤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 답답한 사람아, 야, 이 한심한 사람아, 왜 이렇게 쫓겨만 다니냐? 그 군사들은 뭐 했으려고 그래? 이러실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삭이 참 무능해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이삭이 너무 마음에 쏙 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그가 지켜낸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화, 에이레네, 이것을 지킨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빼앗기고 손해보면서 피해 다니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그랄 왕 아비멜렉, 왕입니다. 왕. 이삭은 뜨내기입니다. 베두인이에요. 뜨내기 족장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찾아가서 나 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 줄동 말동한데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그의 친구를 대동하고 그 먼 길을 네게부 지역, 광야 지역을 걸어서 이삭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먼저 그렇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없는 것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이삭이 이겼어요. 누가 패했습니까? 그랄 왕이 패한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일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전쟁을 치렀다면 그날부터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은 긴장해야 됩니다. 불침번 세워야 됩니다. 설령 우물을 지킬 수 있었을지는 또 모르겠지만은 주변 부족들과 그럴 사람들과 등을 돌려야 되고 적으로 지내야 되고 족장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또 언젠가는 이삭이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허점이 보일 때, 약점이 보일 때, 그때 분명히 침입을 해서 이삭의 재산과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살인극이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화평과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을까? 자, 우선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26장의 메시지 가운데 이삭에게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오는, 시시비를 걸어오는, 그의 마음을 자꾸만 경록해 만드는 그러한 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 위에는 이삭이 농사를 했더니 100배를 얻었죠. 창대해졌죠. 거부가 되었어요. 소가 많아지고 종이 많아지니까 그걸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판 붙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되게 되면 힘도 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창대해졌습니다. 왕성해졌어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군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든지 저 정도의 과거에 자기 아버지는 그 318명을 데리고 5개의 연합군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 정도의 규모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로 보면은 2배, 3배로 되돌려 줘야, 그래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드로 갑니다. 더구나 이삭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삭은 족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삭한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군은 배알도 없나 봐, 배알도. 달라면 다 줘요. 달라면 다 줘. 아니, 우리가 저런 리더자를 따라다녀야 되겠어? 아니, 우물을 누가 팠어? 자기는 말만 해놓고 다 이거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또 이거 우리가 물을 파야 되는데, 정말 뭐 저런 연약한 리더자를 우리가 따라다녀야 될까? 이런 얘기가 안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족장이긴 하지만은 이삭도 인간입니다, 인간. 그죠? 왜 자기가 기껏 그렇게 파놓은 그런 우물을 빼앗기는데 왜 마음속에 분노가 안 생기겠어요? 왜 억울함이 안 생기겠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좀 서운함이 안 들겠어요? 이삭도 지키고 싶죠. 이삭도 판 그 우물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번성하려고 하겠죠. 근데 왜 자꾸만 주고 가고 주고 갑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이 저력이 어디에서
네, 우리 가운데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근데 이삭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과 그런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 이걸 추적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대요. 그 땅은 광야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비가 오면은 100배입니다. 너무 땅은 좋아요. 땅은 좋은데 비가 안 오는 준사막 네게부란 말이에요. 네게부. 이거는 모험이에요. 모험.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지 말고 여기에 거주해. 여기서 농사해. 이거를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거를 순종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올해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씨만 다 날린 겁니다. 내 부족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살려면 도적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적대. 근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과거에도 이삭은 100세에 아버지 믿음으로 100세에 이 세상에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삭은 귀로 들었어요. 귀로. 귀동냥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로서부터 하란에서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러시게 애굽까지 갔어. 거기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셔. 여기 왔어. 저기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낳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앉았다면 아버지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교육을 머릿속으로 받은, 교육으로 받은 이 이삭의 신앙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뭄이 들자, 고난이 오자 바로 고민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주랭난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귀동냥으로 그렇게 내가 머리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너 더 이상 가지 마. 여기에서 한번 나를 믿고 여기에서 너의 가진 모든 씨를 한번 던져봐. 너의 인생을 한번 걸어봐. 이 말에 자신을 거기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거예요. 거부가 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를 몸으로 느낀 겁니다. 머리의 신앙이 이제는 자기의 실질적 체함의 신앙으로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이때부터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이 우물을 빼앗겨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까짓 건 무리야. 뭐 저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빼앗으면 또 저기 가서 파면 되지 뭐. 저기서 또 파지 뭐. 이렇게 이삭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을 들여서 우물을 판 그 아까운 우물은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는 그 마음속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은 얻어도 하나님의 평강은 쉽게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자존심은 내가 지켰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다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평강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들 늘 예배해요, 찬양해요, 율법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내적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게 저 외적인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것으로서 도장이 찍힌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보겠다. 그 예수님이잖아요. 100%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구나, 이것을 인정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언더라인 하세요. 언더라인, 거기다가 언더라인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랄 사람들이에요. 그랄 사람. 이방 왕이 해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내가 알았어. 두 번째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언더라인 하세요.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이 하는 얘기. 이방 사람, 그랄 왕이 해주는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근데 그 앞에 이런 접속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요 이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라는 뜻입니다. 네가 우리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빼앗고 쫓아내고 그런데도 너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넓을 수가 있니?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세상에? 이제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 정말 복을 주실 것 같아. 이방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되찾아 주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과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누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나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고,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많이 있겠어요. 궁금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야, 얘들아, 나 살았다. 봤지? 야, 내가 3일 동안 스올에 있었어.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너희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베드로야, 넌 나를 저주까지 했더라. 너 얼마나 주님이 하실 말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일성으로 첫 번째
이 한마디만 딱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주님이 첫 마디로 그렇게 내뱉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누가 나의 이야기를 혹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옷 저런 옷으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옷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갈아입기 바쁘고 자유가 없는 내 불안한 마음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평강의 왕이 되어서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의 의미로 부르셨어요. 하나는 우리를 저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부르셨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깨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진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연구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화평의 모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기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비로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 화평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화평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내가 직장에 있음으로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흔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